우리가 이번 학기 누가복음으로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점은 가리워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니어 담당 사역자로 어르신들께 면구스러울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젊은 목사가 아프다고 할 때입니다. 제가 지금 인후염 때문에 목소리가 원활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듣기에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아 송구하지만 부족한 목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계시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말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유튜브를 보면 그 영화가 어떤 스토리인지도 다 나오고 무슨 내용인지도 다 인터넷에 나와 있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영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라고는 사실 포스터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전엔 더 그랬죠. 앞에 있는 극장의 큰 그림 보면서 이런 영화구나 짐작하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친구랑 같이 영화관에 갔는데 포스터에 두 남자가 나란히 차렷 자세로 서서 카메라를 보면서 활짝 웃는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코미디 영화인가 보다. 제목이 다시 좀 미심쩍었지만 왠지 좀 재밌을 것 같다 하고 들어가서 봤습니다. 근데 뭔가 영화가 시작하는데 심상치 않습니다. 논밭에 안개가 쫙 깔리고 한 사람 두 사람씩 죽어나가는 겁니다. 처음엔 코미디 영화를 예상하고 갔는데 굉장히 우울하고 불길한 분위기로 영화가 2시간 내내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화성 연쇄살인을 다룬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었습니다. 제목을 잘 봤어야 되는데 포스터만 보고 그때까지는 그게 미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였기 때문에 영화 내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포스터를 왜 이렇게 해맑게 찍었냐며 따지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드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영화에서 범인은 잡히지가 않습니다. 실제 그때까지는 미제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형사가 주인공이었는데 범인을 놓치고 나서 나중에 한참 뒤에 사건 현장을 이렇게 쑥 둘러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웬 초등학생 한 명이 여자아이가 거기에 그 일을 했던 아저씨를 봤다라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범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그래서 이 형사가 지금 형사 옷을 벗고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궁금은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사람 어떻게 생겼니? 라고 물어보니 보통 연쇄살인범이니까 흉악하다거나 표독스럽다거나 문제 있어 보이는 얼굴로 대답할 법도 한데 이 여자아이의 대답이 진짜 가관입니다. 그냥 평범해요. 실제로 2019년에 진범이 잡혔죠. 이미 다른 살인사건으로 복역 중이고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얼굴도 굉장히 평범해서 많이들 놀랐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서 내내 예수님과 대립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하면 어떤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뭔가 탐욕스럽고 뭔가 기득권을 붙들고 있어서 자기를 거스리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악독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지만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뼛속까지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파리사이오스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말로 바리새인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구별된 존재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 모시기 586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했지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경외해야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나라를 빼앗기게 된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 그 논리에 따르면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의 논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대를 조직하고 반란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다, 우리 신앙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1.1획도 어김없이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때 당시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었던 겁니다. 애국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되게 적은 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인구의 15에서 20%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었다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 그게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될 것이라고 믿는 이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책망하고 비판하셨죠. 왜 그러셨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면서, 그 어부였잖아요. 덩치도 큰 사람들이 밀밭을 지나면서 밀이삭을 뚝뚝 따고 손으로 바스러뜨린 다음 겨는 날리고 알맹이를 먹으면서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10몇 명의 장정들이요. 이걸 보던 바리새인들이 따집니다. 2절, 어찌하여 너희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뭐 했습니까? 땄죠. 추수, 비비어 깠습니다. 도정 불면서 키질까지 했습니다. 3종 세트로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셨지 않습니까? 의료행위까지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기가 막힌 겁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들 다 어기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의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는 그 눈에 보이는 형식 말고 더 담겨져 있는 본래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몸으로 보여주셨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본질을 외면한 채 규정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이상했던 것도 사실은 이 이유입니다. 성경은, 모든 복음서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본인이 지키고 다른 사람들한테 지키라고 강요하는 그 행위가 뭔가 잘못되고 뭔가 이상했다라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엿봤고, 11절,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논의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은 뭔가 이 사람들 이상해 라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풀풀 풍기고 있는 겁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요즘은 동물들이 사람보다 뉴스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대전 오월드에서, 저는 처음에 개인 줄 알았어요. 늑구라고 해서. 늑대가 탈출해서 아흘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 국민의 사랑을, 관심을 받았죠. 그 제발 늑구 좀 보게 해달라고, CCTV 좀 설치해달라고 막 이런 청원도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간신히 다시 되찾았더니 이번엔 광명에서 사슴이 5마리가 야반 도주를 야산으로 했다고 합니다. 수색하시는 분들이 참 고생이 많다, 별일이 다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제가 그 사슴과 동물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는데, 역사상 가장 큰 사슴 혹시 어떤 사슴인지 아십니까? 이름이 어려워서요.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어렵습니다. 저도 아이리시 엘크, 들어보셨습니까? 역시 소양이 굉장하십니다. 저는 관심이 있어서 알아본 건데, 이 친구가 몸 길이가 2.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앞뒤
높이는 2.3에서 5m 정도 되고요. 근데 더 큰 건 따로 있습니다. 뿔이 옆으로 3.5m. 그러니까 길이보다 가로가 더 넓은 거예요. 갑자기 웬 사슴 얘기냐? 이 동물은 지금 멸종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뼈로만 볼 수가 있는데 멸종한 이유가 좀 안타깝지만 흥미롭습니다. 아이리시 엘크의 뿔이 원래 컸던 건 아니랍니다. 그런데 사슴들이 대부분 수컷들이 뿔이 있잖아요. 근데 뿔이 크면 클수록 더 대단한 녀석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사슴끼리. 그래서 뿔이 큰 녀석만 번식에 성공을 하고 뿔 큰 새끼들을 낳고 또 그 다음 세대에선 더 큰 뿔을 가진 애들만 살아남고 그 다음 세대는 더 큰 뿔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게 몇 세대를 걸치다 보니까 자기 몸 2.5m인데 그거보다 더 큰 뿔을 가진 개체들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초식 동물이잖아요. 맹수가 나타나면 도망가야 되는데 뿔이 크니까 나무에 걸리고 몸이 둔해지고 먹이 먹을 때 고개를 이렇게 숙였다가 이걸 못 들어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래서 멸종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아이리시 엘크는 강해지기 위해서 더 강해 보이기 위해서 뿔을 키웠지만 결국 그 뿔 무게 때문에 멸종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뿔을 키운 것이지요. 원래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말씀을 준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그냥 그 규정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매몰되어 버렸고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3.5m에 해당하는 그 아이리시 엘크의 그 큰 뿔처럼 바리새인들에게도 큰 두 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가식과 위선의 뿔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뿔은 속으로는 아니면서 겉으로는 경건을 연기하는 가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한번 눈으로 따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 지금 회당이고 회당 근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힘을 잃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배의 장소를 일종의 수사 현장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거 한번 보자. 잠복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회당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가 안식일 규정 저거 어기나 안 어기나 내가 한번 보자.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엿봤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아닌 척, 겉으로는 예배하는 척하며 슬쩍 노려봤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얼마나 경건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아시죠? 예배자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지만 가장 엄숙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속마음은 예수와 제자들이 실수하기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성전에 들어와서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눈길은 하나님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저분은 왜 옷을 저렇게 입고 왔대? 핸드폰 올리지 말라 그랬는데 또 올리네. 저분은 기도 시간에 왜 눈 뜨고 있어?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본인도 눈 뜨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자리가 타인을 심판하고 감시하는 자리가 된 겁니다. 그때 우리가 경건을 연기하는 배우, 가식의 존재가 됩니다. 이 가식이 손말라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환자들을 두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으니 그르니 이런 것들을 따지는 비극을 낳고 결국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가식의 뿔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뿔을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뿔은 위선입니다. 가식을 통해 내가 우월함을 얻으려고 하는 위선의 뿔을 자라나게 한 것이 바리새인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것,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인 위선은 뭐였냐?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낸다는 데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금식했고요, 박하와 회향을 드렸고 11조 정확하게 절삭하여 드렸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었고 나라를 위한 충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타인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헌금하지 않는 사람 지적하고 싶어서 헌금 더 열심히 하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 비난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비판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만큼 안 해? 이만큼 못해? 하면서 나를 은연중에 높이려고 하는 태도. 그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려고, 왜 너는 못해? 왜 저 사람은 안 해? 스스로 거룩한 갑옷을 입는 행위였던 거죠.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이 도드라지는 표현이 2절에 나오는 네 글자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너희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하느냐? 나는 하는데. 나는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위선을 향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거룩해 보이는 일을 하지만 그 동기는 거룩하지 못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사람을 깎아 찍어 눌러서 내가 대단해 보이려고 하는 욕망이 담겨져 있다. 그 은밀한 탐욕이 담겨져 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선의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 11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하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셨는데 그들은 감동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노기가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증명해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야 되고 비판해야 되는데 그 거리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내 자존감이 무시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기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방해했어. 저거 내가 죽이고 말겠어. 가식과 위선은 분노로 이어집니다. 결국은 그 분노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죽였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쯤 되면 우리는 바리새인들, 정 목사가 처음에는 바리새인 편드나 보다 싶었는데 아니구나 하시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참 지독한 악당들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시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소름 돋는 경고는 이 바리새인들이 특별한 괴물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았고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준수했던 종교인들이었고 전체 인구의 20%나 되는 이웃들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의 인구를 조사해 봤을 때 얼마 전에 주일설교에서도 인용이 됐었죠. 17에서 18%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의 기독교인 수만큼이나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의 모습이 저기 멀리에 있는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더 엄밀히 말하면 내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겉은 멀쩡한 그리스도인인데 가식과 위선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 뿔로 찌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바리새인과 관련된 자료들, 책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흥미롭게도 바리새인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 20가지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20개를 다 말하면 기니까 5개 정도로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손을 이렇게 펴셔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아래로 하셨다가 아래로 해당되면 살짝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나중에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할 테니까 솔직하게. 자, 첫 번째,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이나 알아주는 인사가 없으면 은근히 서운하다. 꼽으셨습니까? 끄덕이시지 마세요. 꼽으셨죠? 네, 두 번째, 기도가 나오지는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릴 때는 유창하고 거룩한 단어로 기도하는 척 한 적 있다. 세 번째,
남이 실수할 때는 그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을 정도로 엄격하면서 내가 실수하면 나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 하면서 나에게만 관대하다. 네 번째, 나보다 신앙이 좋아 보이던 사람이 넘어지면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묘하게 안도감이 든다. 웃으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시나 봅니다. 마지막,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누구 얘긴데 라는 생각을 한다. 몇 개나 접으셨습니까? 저는 5개 다 접히더라고요. 마음이 혹시 무겁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버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깊이 들여다보면 좀 한편으로는 당혹스럽고 한편으로는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대적했던 제자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족속들이라는 겁니다. 가식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뒤에서 누가 나중에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 서열 다툼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 불러오면서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을 하죠. 내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배와 그물들을 버려두고 따른 헌신자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권력 잡을 때 내가 어느 자리까지 올라갈지를 가늠하는 위선자, 가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계산이 있었던 거죠. 또 위선이 있었습니다. 자신들만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자기만 거룩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저기에다가 뭐 하나님이 불덩이라도 떨어뜨리시라고 기도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의분을 가장한 자존심을 내세웠습니다. 자기를 무시한 것에 대한 증오와 위선적인 폭력이 있었죠. 그리고 그 위선의 정점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신다고 예고하셨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일 먼저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왜 그렇게 호언장담했을까요? 그때는 믿음이 좋았고 며칠 사이에 믿음이 약해진 걸까요? 사실은 다른 제자들 사이에서 본인이 나아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선된 호언장담을 했던 것이었죠. 이쯤 되면 바리새인들도 제자들도 다소 외람되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도 스스로는 답 없는 가식과 위선 덩어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머리 위에는 지금 크기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다 약간의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도 제자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린 제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위선적이고 가식을 떠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장면을 보고 그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같은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성경은 제자들이 대단히 인격적이라거나 대단히 능력이 있거나 훌륭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를 따를 자기와 함께 있게 할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답 없는 사람들이 제자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단 하나의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여서 주님을 따랐고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들도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툭툭 튀어나와서 주님을 실망시키고 한탄하게 했지만 예수께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안에 거하게 하셨으므로 그 은혜 덕에 그 답 없는 사람이 제자 노릇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답이 없다. 아니, 제자들에게도 답이 없다. 아니, 모든 인간에겐 답이 없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구원의 소망이 움터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이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의롭게 종교 생활을 잘해서, 다른 사람보다 봉사를 잘해서 위에 선 모습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십과 위선 덩어리이지만 비록 그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면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저 사람은 사실 문제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상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라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저 사람도 답이 없지만 저도 답이 없네요. 저도 이렇게 모자란 사람입니다. 주님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를 품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히 회개하며 엎드릴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시니어 성도님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식과 위선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부터 영원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